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제 그 요한복음을 할 때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걸 했어요. 근데 특강은 이걸 먼저 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걸로 한 거예요. 그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자, 이제 31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0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데리고 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이 본문에는 있구나. 제목이 본문에 없는 줄 알아서. 자, 이제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물론 어제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또 그 주제를 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와 또 가셔서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되새김을 좀 해볼 텐데요. 어제 했던 얘기죠. 유월절을 먹으면서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넘겨준다는 말은 판다는 얘기죠. 율법에 판단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니 모두가 근심하며 자기 나냐라고 전부 주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대답한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잔에 손을 담그는 자가 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잔은 포도주 잔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6월절을 먹고 있는 중이니까 잔 당연히 포도주 잔이 되겠죠. 그 잔에 손을 넣지 않는 자가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손을 넣는 자가 이제 그라고 하니까 이 6월절 만찬에서는 누가 손을 넣는 거예요? 유다가 넣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포도주에 자기를 담그지 않는 자는 사실 없어요. 그게 모든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1이고요. 유다는 1인 동시에 열이 되고요. 그게 다시 베냐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지만 인자를 넘겨준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종을 하라고 주님이 택하셨더니 그냥 기다리면 종이 될 텐데 그냥 가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갔어요.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 대신 누가 왔어요? 마띠아가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왔어요. 자, 이제 유다가 자기냐 나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두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유다는 되게 찔렸겠지요. 근데 어쨌든 모두들 떡을 먹을 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떡이 뭐예요? 레헴이죠. 레헴. 레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다. 그럼 예수님의 흙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떡이 우리의 흙집이라는 거예요. 흙집. 그러면 율법이 깨져야 된다는 말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떡이 주님의 몸 흙집이고요. 떡이 흙집이고요. 이것을 너희가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 안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너희가 먹으라. 그럼 너희도 이제 먹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을 너희가 먹으라고 하시는 거고요. 물론 주님도 잡수실 겁니다. 나무에 매달리셔서 드시게 되고요. 그러니 너희도 먹으라. 이 말은 너희도 같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에 매달려 드신 것처럼 너희도 나무에 매달려 흙집, 몸, 떡을 먹으면 주님의 피, 곧 생명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말이고요. 주님의 피를 마시면 나의 피가 살아나고요. 그러면 주님의 피가 내가 마시면 주님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주님이 살아나는 피를 내가 먹으면 어떻게 나도 살아나요. 생명의 피를 마시게 되면 나의 피가 그 생명의 피로 살아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피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다는 안 되지. 주어야만 한다.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어. 근데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안 주면 어떡하죠? 그러면 가짜죠. 음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생명의 피를 소유한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거야. 주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를 땅에 쏟으시는 이유는 모든 땅에 온 자들이 이 생명의 피를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아벨의 피를 땅이 그 입을 벌려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1절에 보니까 자 이제 말을 빨리빨리 안 들어요. 얘가. 이제 지금 처음과 나중에 당신이 당신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는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가라르예요. 가라르. 또 다른 말로는 아라르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게 아라르고요. 여기 아라르인데 아라르구나. 이게 아라르구나. 가라르. 하나님이 분리하고 또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리했는데 또 분리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를 받으리라 누가? 가인이 어디로부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어떤 땅이냐면 분리하는 땅이에요. 분리하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왜 그러냐면 땅이 입을 벌려서 취하였어요. 라카흐예요. 취하였어요. 무엇을 취했느냐? 피를 취하였어요. 에트 블러드 담이죠. 피를 취하였는데 누구의 피를 취했냐면 형제. 그럼 가인의 형제는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의 피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의 피를 취했으니까 누가 취했다고요? 무슨 가인이 취해? 땅이 취했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러면 아벨이 죽어서 피가 땅에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땅이 뭐예요? 여기 땅이 뭐야? 읽어봐요. 이 땅이 아담아. 아담아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죠? 아담. 아파루에 물을 넣었더니 아담아가 됐잖아요. 이걸 아담아를 조금 빚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담이에요. 그냥 말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아담아는 우리가 경작해야 된다고요? 우리 몸을 경작하는 거죠. 그럼 땅도 경작을 하면서 자기를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아가 즉 사람이 즉 흙이 입을 벌렸어요. 흙이 어떻게 입을 벌려? 흙이 입을 벌려요. 흙에 쏟아서 흙이 땅이 먹었다는 거예요. 다 입을 벌려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흙이 먹었으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뭐가 돼요? 다시 흙이 되잖아요. 아담아가 됐다가 아파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흙이 먹었어요. 삼켰단 말이에요. 뭘 먹었어요? 아벨의 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에 빠져 죽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피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살릴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이게 미시파트 공예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뒤지기 하죠. 아니, 오지도 않으니까 뭐 온 사람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라고. 자, 아벨의 피를 땅이 라카흐 취하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고 또 행방이라고 그랬네. 어제도 그러더니 여기도 또 행방이라고 그랬네. 죄를 사하고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땅에 쏟으셨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부터는 포도나무 곧 물리적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림자는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서 나는 걸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주가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성취된 포도주,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으로부터 나와서 그 율법으로부터 나온 열매, 율법으로부터 나온 후손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이게 의롭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절대 주님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또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인데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31절이에요.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모두가 그 밤에 내 안에서 실족하게 되리라. 기록된 바 그 목자를 치니 양떼의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밤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날 그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버린다는 말은 실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그때에 거기에 이제 먹는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넘어진다, 실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것보다는 실족한다라는 말을 해야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의 안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in Christ예요. in Christ.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넘어진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언제? 그 밤 안에.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 안에. 왜 넘어지냐면 목자를 쳐요. 왜 치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대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서 양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하여 넘어져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들어있는 건데요. 자, 이제 보세요. 그 밤 주님이 잡히시는 밤에 주님 안에서 실족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기록하기를 목자를 치니 양떼 중에, 양떼는 세 떼죠. 세 떼 중에 양들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는 이게 이제 에베르인데요. 에베르. 아니, 베르가 아닌데. 떼, 에데르인데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보내는 양떼 중에 한 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양떼를 보내죠. 양떼를 하나를 보내고 둘을 보내고 또 두고 있는 게 이제 야곱이 데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세 떼가 나오는데요. 이 예언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죠. 기록된 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기록이 된 게 예언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또 어디를 가야 돼요? 히브리어니까 까꾸로 가야 되죠. 헤레브는 뭐죠? 칼은 뭐죠?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이 깨어서 그 위에 가축을 돌본다는 뜻인데 목자예요. 목자 위에 강한 자 뚱땡이. 강한 자 뚱땡이가 누구예요? 지금 목자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 뚱땡이의 친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빌어서 목자를 쳐요? 이제 결국 마귀를 빌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뚱땡이 이웃은 이게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뚱땡이가 이제 치는데요. 여호와의 군대의 목자, 또 목자예요. 목자를 어떻게 해요? 쳐요. 여호와의 군대를 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의 군대들의 목자를 치니까 목자를 쳐요. 친다는 말은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산산이 부수어 흩어진다는 거예요. 양무리로부터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탄들은 손 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다 도망을 가지만 예수님이 들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다 돌아오죠? 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카탄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 구약에서는 여기까지 카탄이 나오게 되는 것까지 다 돌아온다는 시우본에 돌아온다라는 말까지 돼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신약에서는 지금 뿔뿔이 흩어진다는 데까지만 인용을 한 거잖아요. 스가랴의 예언을 지금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이제 스가랴는 아직 이제 말하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스가랴서는 입문도 안 했고 그래서 아직 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 설명을 드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자를 치니까 전부 다 흩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2절인데 그와 함께 내가 들리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 스가랴 예언의 예를 들어서 목자를 치니까 뿔뿔이 흩어진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이 밤에 오늘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지리라라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너희들이 다 흩어지지만 내가 들림을 받으면 그러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럼 이제 갈릴리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죠. 그러면 여기 말씀한 예언 중에서 뭐랬어요? 제자들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카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주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제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짐과 함께 내가 들리면 앞서서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너희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들을 향해서 또 나와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함께 나를 들어 올리시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거기서 다 기다리고 계셨었습니다. 자, 33절인데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들리고 나면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는 그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 말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데 만약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실족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대답하여 말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들이 모두 당신 안에서 실족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꼭 보면 당신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당신 안에서 내 실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코웃음을 칠지도 모릅니다. 아, 저거 다 버리고 갈 건데 성경에 다 나와 있구먼 어디 건방지게 버리지 않겠다고 이따위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면 주님은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뭐 주님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베드로하고 똑같이 하겠죠? 네, 베드로하고 똑같이 한다. 그랬더니 베드로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라사대 주께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원문하고는 좀 다른데요. 알게 한다는 거야.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는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밤 안에 닭이 울기 소리치기 전에 닭이 외치는 거예요. 닭이 우리는 다 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소리친다고 하나 봐요. 닭이 소리치죠. 닭이 꼬꼬댁하고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전에 3번 세 번 나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을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알게 하다라는 말은 그 에페라는데요. 에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알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곳이 곧 너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거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이렇게 부인하게 될 거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선포하시는데요. 밤에 곧 닭이 울기 전에 전은 아직은 밤이라는 거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에 서려고 하는 즉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베드로의 믿음 반석 위에 서려는 자들이 3번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3번 카탄이 나오는데 카탄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3번 부인한다라는 말은 카탄은 좋고 부인하는 놈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3번은 단 한 번에, 베드로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했죠. 그거를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데는 한 번에 3번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고 한 때에, 두 때에, 세 때에 부인한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주께 가로되 내가 만약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그에게 가로되, 예수님께 가로되, 만약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죽을기는 죽어도 내가 결단코 부인하지 않고 또 않겠습니다. 이게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두가, 다른 제자들도 다 모두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안 버린다며 나는 버릴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 베드로처럼 나도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저것들 다 도망갈 거면서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자기의 선생님이 자기가 주라고 여기는 분이 잡혀가서 죽게 생겼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두려움부터 생기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들림도 받지 않으셨고 성령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주여 주시거든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했더니 그럼 걸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점점 빠져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고 주님이 들림을 받기도 전이니까 믿음이 어떤 거예요? 없어요. 자, 이제 36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말하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저기로 가서 기도하기까지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이제 먼저 36절을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때에 어디에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냐면 밭 혹은 어떤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부르는, 말하는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앉아 있으라, 야샤부 하라는 말에 거기서 거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 있으라. 언제까지? 내가 기도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기도하러 내가 가서 기도할 때까지 니네는 거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겟세마네에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거기 있으라고 하고 나는 가서 기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으로 나아가셔서 겟세마네라고 말하는 곳으로, 겟세마네라는 기름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곳은, 이 곳이라는 곳은 이게 또 코리온인데요. 코리온은 어디서 유래가 되느냐면 하품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깊은 구렁이라는 말과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고요. 근데 이 구렁이라는 단어는 유래가
하품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하품이라는 단어는 카스코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카스마, 이 구렁이라는 단어는 카스마예요. 카스마. 그러면 하품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품은 왜 하죠? 하품하면 졸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렁은 다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이제 잠자는 상태로 있는 것이라는 보이고요. 음부는 잠자는 상태이고요. 깨어야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보면 이에 깨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잠들어 있는 상태죠.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게. 그곳에 이르러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기도하기까지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라는 거죠. 깊은 구렁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기도하러 나아가시면서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거기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데리고 또 더 나아가요. 그래서 37절인데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그 베드로를 취하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인데요. 누구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을 취하여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리고 억압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쉽게 이해를 하려면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 데리고 가시면서 벌써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앞에 두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이제 슬프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물론 앞에 있는 그러니까 마셔야 하는 잔이 두렵고 괴롭기도 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하여 가시는데 벌써 괴롭고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많은 중요한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도 이 셋만 데리고 가셨어요. 신학으로 보고 듣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신뢰하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신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럼 가장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사랑 안 해요? 가돌들도 다 사랑하는데. 우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있으려면 변화산에서 만난 자들이 누구냐, 변화산에서 만난 분들이 누구냐 하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교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어제 강해에서도 설명을 드리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요한은 주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요한이 그 음성을 들으면 다른 제자들도 듣겠죠. 근데 이제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말씀을 사도행전에 같이 다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조금 지나가면 야고보는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일찍 죽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성령 행전을 이어가는 걸로 봐서 요한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 즉 말씀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봐서 오른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야고보는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엘리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도 되고 또 아직도 남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외치는 자가 된다. 이제 앞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되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서 야고보는 이제 좌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고 지금도 막 언제까지나 찾아봐도 설명을 안 해줄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가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주석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해요. 그러면 초막이라는 말은 스케나스인데요. 스케나스는 히브리어로 오헬은 장막이에요. 장막은 성소 가운데 지성소 자리를 성막이라고 이게 오헬이라고 하고요. 또 이 초막은 미시칸을도 번역을 해요. 미시칸은 성소와 지성소를 미시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소 전체를 미시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소를 뒤집어 씌우는 그 덮개에는 미시칸도 있어요. 그래서 미시칸이라는 말과 오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주를 위한 하나님의 집, 그럼 예수님이 살 집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먼저 한 집에 들어갈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를 위하여 짓는 건 또 다음에 들어갈 자를,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는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자를 위해서 그럼 세 때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그럼 이제 여기는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랬죠? 3번. 그럼 세 때를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때 동안에 베드로가 뭘 하겠다고요? 성막을 짓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짓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설명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모르죠. 어느 놈이 카피를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변화산에 나타나신 분들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어달라고 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건 이 살로메가 데려온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거 한다는 거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살로메가 와서 얘기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얘기를 했든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달라, 앉게 해달라라는 말은 하나는 우편이 되고 하나는 좌편이 되라는 말인데요. 그래도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우편 좌편에는 누구든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는 뭐요? 우편은 양이고요. 좌편은 뭐라고요? 염소라는 말이에요. 염소는 남은 자들이죠. 그럼 남은 자들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또 마귀가 풀려나면 또 미혹이 돼서 또 거기서 카탄들은 계속 카탄이지만 미혹된 놈들은 또 뭐예요? 가돌이죠. 그러니까 백보자 신바다 이거를 갈리고 남은 자 중에 여전히 미혹된 자는 어떻게 해요? 삼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의제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 요한은 주님의 우편이고 야곱은 주님의 좌편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냐?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모두가 마셨으나 그 영적인 신령한 물을 마시는 것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석은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나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주님을 나타내고 요한은 모세를 나타내고요.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줘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왜 예수로 보였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등이 아니라 뒤를 보는 거예요. 뒤를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의 면전에는 설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요한은 모세 율법 위에 들리는 하느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라 우레 천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는데요. 자, 이제 진짜 자의제를 많이 해요. 주님이 요한에게 우레, 즉 성령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왜 이 둘이야? 그러면 요한에게만 준 게 아닌가 보네. 어쨌든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주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주님의 야고보 자신이 좌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도 했는데 야고보 자신이 좌편은 아니고요. 그러면
야고보는 좌편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좌편을 위한 사람이 야고보면 야고보는 음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좌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야고보니까 모든 좌편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야고보와 같이 카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에. 자, 엘리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7천을 남겨두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방인들 중에서 나오겠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오고 또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7천이에요. 그럼 7천을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꼭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엘리야는 침례 요한으로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고요. 은혜의 때에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요. 메시아 왕국 남은 자들을 위하여도 역시 평탄케 하시는 분이 됩니다. 자, 38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오셔서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나의 네피시가 죽기까지 매우 괴로우니 여기에 거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 혹은 서 있으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께서 매우 슬프고 그리고 네피시가 나의 영혼이 죽기까지 내가 괴로우니까 여기에 야사부하면서 여기서 거하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서 기도를 하러 가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서 있으라. 매우 깊이 생각하시는, 그래서 변화산의 모습도 보여주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깨어있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러면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즉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면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깨어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거기 그렇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시고 39절에 조금 향해 들어가셔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려 기도하사 나의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랬는데요. 향하여 들어가서 누구를 미크론이라는데요. 미크론이라는 말은 꼭 항상 카탄을 말하지는 않지만 카탄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천하만민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맞아요. 그런데 천하만민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카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카탄을 위하여 들어갔어요. 모든 자가 카탄이 되기를 위하여 들어갔어요. 들어가셔서 얼굴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다 얼굴을 떨어뜨리면 어디로 떨어뜨리겠어요? 땅에 떨어지겠죠. 땅에 떨어뜨리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기도를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만약 하실 수만 있다면 지나가도록, 나로부터 지나가도록,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단지 죽는 것이 두렵기만 했던 건 사실 아니겠죠. 왜냐하면 모든 천하만민이 다 카탄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보시는 거잖아요. 세때가 아니고. 그때 세때 동안에 어떻게든지 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카탄이 되기를 바라서 카탄을 위하여 기도를 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조금 나아가서 라고도 할 수 있으나 주님이 이 기도는 카탄을 위한 기도이니 카탄을 향해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려 당연히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더라도 이렇게 괴롭고 힘드신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데리고 오신 지체들을 데리고 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고 태용을 3번을 맞고 배가 난파되어 죽을 뻔하고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내를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물론 사도 바울이 주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걸 안 하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즉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보죠. 정말 수없이 많은 주님이나 사도 바울과 바울이 당한 것에 비하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핑계들을 대면서 성회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성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 또 걸렸네 또 걸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그러니까 오늘도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나한테는 얘기하면 내가 뭐라냐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님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뭐래요? 야 내가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 뭐 한 거야?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얘기하면 나는 그래요. 그러면 땡이에요. 그럼 내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욕하죠.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할 수 있는 얘기 여기밖에 없어.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보세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변명을 해도 주님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변명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서 성회를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음부로 가든 아브라함 품에 가든지 그건 자기의 몫입니다. 자 이제 40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죠. 근데 이제 보세요. 베드로에게만 말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는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근데 대상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제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리고 들어왔어요.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들을 찾았어요. 잠자는 걸 발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발견했는데 그리고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오직 시간, 1시간을,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몰라요. 근데 오직 그 때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깨워서 하나가 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한과 야고보는 안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닌데 베드로는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베드로는 적어도 깨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도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들림이 전이니까 역시 인간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1시 동안이 아니고요. 한때로라는 말씀인데 한때. 지금 기도를 하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을 기도하는 때에 함께해서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이에요. 셋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3번 부인하니까 그러면 그 3번 다 너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주님도 아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특별한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신 말씀은 물리적으로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3번 그 밤에 부인을 하죠.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믿음 위에 살려고 하는 교회들이 이 자칭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그렇게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부인하기로 하였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시험을 받을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 곧 아침이 오기 전, 빛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이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 따로 부인, 원래 다 잘 믿는데 3번 부인하는 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부인하는 자들인데 그 중에 카탄이 나오니까 카탄에 비해서 이들은 부인한 자들이라는 말이고요. 또 카탄이 나온 자들에 비해서 이들은 부인한 자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때, 그리고 새 때, 그 새 이래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베드로가 짓는 장막 셋이 바로 이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것만 보이면 꽝입니다. 대제사장의 집, 계집, 여자는 누구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남자, 이씨 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율법의 종을 말합니다. 그 앞에서 3번 부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는 비자와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너도 그와 한패라고 하는 말에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베드로 곧 반석에서 나는 믿음과 말씀을 먹는 사람들 중에 3번을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곧 그 성경이 아닌 곧 원어 이슈의 언어로 된 성경이 아니고 성령이 아닌 신학으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결코 들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이슈의 언어로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유. 주님이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 또 이 변화산에서의 세 분이 세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이유를 아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은 곧 셋째에 믿는 자들이 부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베드로가 이제까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던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셋째에 하나님의 성전들, 카탄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습니다. 꼭 여러분의 마음 깊은 심령 가운데 야다 기록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시의 언어로 혹은 헬라어로 원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이렇게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지식이 더하고 우리가 점점 더 자라서 완전히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에 정말 유용하고 또 기꺼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을 걱정하고 우리의 나이를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저희들이 오직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